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해밍웨이의 그 유명한 명작, 노인과 바다입니다. 근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렌즈를 끼고 이 작품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바로 연금술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렌즈로 말이죠. 여러분 혹시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이거 그냥 할아버지의 짠한 낚시 이야기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만약에요, 이게 그냥 낚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노인의 그 외로운 싸움이 사실은 우리 시대 전체의 어떤 거대한 의식의 변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장엄한 의식이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여정은요, 신용호 작가의 보병공 시대의 사유로 리딩하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책이 정말 흥미로운 게 우리가 잘 아는 이 고전을 오컬트 철학, 그러니까 보병공 시대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거든요. 이 렌즈를 딱 끼고 보면 와, 우리가 알던 그 이야기가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고전을 읽는 새로운 안경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바로 물고기 자리의 시대에서 물병 자리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관점의 변화인데요. 경쟁의 시대에서 각성의 시대로, 이게 바로 이 소설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물고기 자리 시대는 뭐랄까, 외부의 권위, 끊임없는 경쟁, 남을 이겨야 성공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보병궁 시대, 즉 물병자리 시대는 완전히 판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 서로 공명하고 연결되는 것, 그리고 어제 나보다 나아지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모델이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 할아버지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묵묵히 나아가는 바로 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 그 원형을 보여주는 인물인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침묵의 시련. 산티아고가 무려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이걸 그냥 운이 지지리도 없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영적인 정화 과정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84일일까요? 여기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수비학이라는 분야에서 보면 숫자 8은 변화와 부활을 뜻하고 4는 이 물질 세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84일이라는 건 이 현실 세계에서 뭔가 완전히 뒤바뀌는 근본적인 변환이 일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84일간의 시간은요,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낡은 껍데기 같은 나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깊고 깊은 정화의 시간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84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내가 최고다 하는 자만심, 자존심,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이 다 부서져 내렸을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딱 하나? 그저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간다는 순수한 행위 그 자체. 그것뿐인 거죠. 혹시 타로카드 아시나요? 이 시기를 타로카드로 표현하면 바로 은둔자 카드예요. 캄캄한 세상 속에서 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길을 찾는 모습. 외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을 때 그저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수행자처럼 말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이걸 다하트라는 깊은 심연을 건너는 여정에 비유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텅 빈 공간, 그 미지의 심연을 통과해야만 진짜 더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산티아고의 84일이 바로 그 깊고 어두운 심연을 건너는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클라이맥스입니다. 세 번째 파트, 그림자와의 전투. 산티아고가 거대한 청새치와 벌이는 그 필사적인 싸움을요, 그냥 물고기 잡는 걸로 보지 말고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마주하는 성스러운 결투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예요. 이게 때로는 나의 약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조차도 몰랐던 엄청난 잠재력, 위대함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거대한 청새치가 산티아고의 위대한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죠.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적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그 고귀함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한다는 낡은 시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새로운 태도인 거죠. 이걸 연금술에서는 아주 멋진 말로 코뇽크티오라고 부릅니다. 반대되는 것들의 신성한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던 두 존재가 결국 하나로 합쳐져서 더 위대한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결국 산티아고와 청새치의 싸움은 서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하나의 장엄한 의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해체의 상어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림으로써 진짜 본질을 얻게 되는 역설의 순간입니다. 상어떼가 나타나서 그 거대한 청새치를 다 뜯어먹어버리죠. 이건 단순히 잡은 고기 뺏겼네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산티아고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연금술의 첫 단계, 니그레도, 즉 검게 부서지는 단계입니다. 낡은 것은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져야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다는 원리예요. 상어떼는 산티아고의 마음속에 마지막 한 조각 남아있던 성공의 증거에 대한 집착까지도 아주 무자비하게 부숴버린 거죠. 타로 카드에도 이 순간을 상징하는 카드가 있어요. 바로 탑 카드입니다. 내가 애써 쌓아 올린 상공, 명예, 자존심이라는 탑이 한순간에 번개를 맞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죠.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가짜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진실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겪고 난 뒤의 승리. 보병공 시대의 승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소유하는 승리가 아니라 존재하는 승리. 이 역설적인 결론이 대체 무슨 뜻인지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산티아고가 항구로 돌아왔을 때 배에는 뭐가 남아 있었죠? 살점은 다 사라지고 거대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바로 이 뼈대, 이게 바로 산티아고의 진짜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남들이 알아봐주는 살점은 사라졌지만 그 위대한 여정의 본질, 그 뼈대는 고스란히 남은 거니까요. 융심리학에서는 이걸 개성화가 완성되었다고 봐요. 개성화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좋은 점, 싫은 점,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걸 다 껴안고 온전한 나 자신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이 새로운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그쵸? 몸은 망가질 수 있고 결과물은 빼앗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낸 그 정신, 그 존재 자체는 결코 패배한 게 아니라는 위대한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산티아고의 여정은 마치 영혼의 연금술 같았어요. 4단계로 볼 수 있죠. 첫째, 84일간의 시련으로 깨끗해지고, 둘째, 청새치와의 전투로 내면과 하나가 되고, 셋째, 상어떼에게 모든 걸 내주는 해체를 통해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뼈대만 가지고 귀환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바로 이 과정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진짜 승리가 아니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주하고 싸워야 할 그 거대한 물고기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